세 번째 시간은 하나님 신뢰하기 얘기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란 뭘까? 그리고 또 우리가 앞으로 가끔씩 이제 미래에 닥칠 일이 뭔지 몰라서 염려하시잖아요. 미래에 닥칠 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이미 벌어진 일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 일은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이 얘기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인생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인생은 진짜 어렵습니다. 이 작은 저희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스토리와 어려움들이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편안하고 더 좋은 환경을 가져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네가 예수님 믿으면 고난 면제야 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당황스러워하세요. 고난이 오면 어쩔 줄 몰라 하세요. 그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그 고난을 혼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에 함께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그 고난을 같이 걸어가세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이랑 좀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망가진 세상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에요. 망가진 세상에서 망가진 사람들이랑 나도 망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엉망진창인 환경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언정자매님의 표현처럼 또 세정자매님의 이야기처럼 이 몰아치는 폭풍우 속에서 우리가 평온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건 기적이에요. 진짜 기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그 환경 속에서 평안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적을 뭐가 만드냐면 믿음이 만듭니다. 믿음이 그 기적을 만드는데 이 믿음이 삶이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만족할 수 있는 힘을 주고요. 내 미래의 일과 과거에 대한 염려가 나를 공격할 때에도 우리를 든든히 보호해주는 요새 역할을 해요. 믿음이 뭘까? 대체 여러분은 뭘 믿습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되신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라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요, 저희 남편이랑 이제 1학년 때 만나고 2학년 때부터 이제 아주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 시작했는데요. 이분이 저한테 제일 처음으로 준 책이 하나 있어요. 저는 노래 부르기 좋아하고 맨날 놀러 다니기 좋아하고 책을 하나도 안 읽는 그런 여자였는데 저한테 책을 주셨는데 이따만큼 두꺼운 책이에요. 그리고 막 어려운 책이에요. 아터 핑크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청교도 신학자세요. 그분이 쓰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책인데요. 그런데 당시에요, 제 삶이 되게 곤고했어요. 저는 가난한 집안에 딸 6의 큰 딸로 태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부모님은 대단히 불화했고요. 맨날 싸우셔서. 그래서 어떻게든 이 두 분을 피할 수 있을까? 그냥 도서관에 눌러 살고 집에 안 가고 기숙사에 살고 정말 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살고 있었는데요. 친구가 저한테 던져준 그 책 속에 있는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선하신 주권자, 선하신 통치자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이 그때 저한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처음 알았어요. 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 있구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있구나. 그런데 그분이 그 모든 내 인생의 모든 게 그분 손 아래 있대. 그분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운 일, 모든 고난, 모든 고통은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네. 그런데 그분이 거기서 그걸 다스려 주셔. 야, 대박이다. 정말 대박이다. 완전 최고다. 하나님의 그 주권과 통치권에서 얼마나 새로운 눈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보게 됐는지 몰라요. 정말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자연이. 특히 봄에 이렇게 연한 새싹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너무 예뻐가지고 자라는 모습이 하나님의 그 하나하나 함께 하시는 그 흔적 하나하나가 얼마나 예쁜지 가을에 그 파란 하늘을 보고는요 빙글빙글 돌면서 하나님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진짜 그랬어요, 진짜. 그런데 하나님이 딱 저한테 어떻게 위로하시냐면요, 이거 여러분이 웃을 얘긴데, 야, 네가 더 이뻐. 진짜예요.
진짜 네가 더 이뻐 그러셨어요. 네가 더 이뻐. 맞죠?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제가 억지로 꾸며낸 게 아니에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랴.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능력만 있으신 게 아니에요. 그냥 능하신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지혜로우세요. 그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 지혜로 땅에 터를 넣으셨고 명철로 하늘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무한한 지혜로 제게 일어난 모든 이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단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은 또 사랑이세요. 기가 막혀요.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사랑하는 증거로 다 줬어요. 안 준 게 없어요. 그 성경 말씀 곳곳에서 새겨 두셨어요. 예레미야 3장 31장 3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이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게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 안에 여기도 보세요, 여러분. 환난이 없지 않아요. 아주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다 여기 앞에 또 있어요. 뭐 사망이나 뭐 원수들이나 칼이랴 뭐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끊을 수 없어요. 너무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예요. 내가 그냥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는 거예요. 또 하나, 믿음은 그냥 감정이 아니에요. 믿을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예요. 하나님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세세토록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느끼는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경험한 그 무엇보다 더 리얼해요. 진짜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사실 그대로 신뢰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게 우리의 퀘스천이에요. 세상은요 그런데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감정대로 느낌대로 그냥 사소한 충동과 어려움에도 그냥 확 굴복하게 우리를 길들여요. 우리는 진짜 철저하게 느낌과 감정을 숭상하는 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실용주의 사회는요 보는 것만 믿어. 어떻게 안 보이는 걸 믿을 수가 있니? 그럼 말도 안 돼. 이 과학적인 시대.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요. 감정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만 의지하라 그래요. 감정은 그런데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감정이 들쭉날쭉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어요. 아침에는 애들아 굿모닝 그랬다가 저녁에는 우리 감정이 그래요. 수시로 바뀌어요. 그런데 그 감정을 대우하다 보면은 진짜 만족한 삶을 살 수 없어요. 감정은요 우리 주변이 무엇이 있는가만 쳐다봐요. 그런데 믿음은 주변과 환경을 보지 않아요. 믿음은 누구를 보냐? 하나님을 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의 소망을 둬요. 노아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7에 보면요. 노아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두컴컴한 어떤 시절을 보냈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같이 읽어볼게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사람들이 엉망진창으로 살아요. 정말 엉망진창으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내가 이 땅을 다 쓸어버릴 거야.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하는데 자그마치 11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어요. 어디에서요? 강가예요? 바닷가 옆에요? 사막에서요. 사막에서 짓고 있어요. 사막에서 그 짓을 하고 있는데 홍수 증거가 어디 있어요? 구름 하나도 안 보이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웃겼을까요? 지나가면서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한 세기 동안 100년 동안 마을의 유일한 의인이에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그 감정이 기복이 없었을까요? 하나님 홍수 난다면서요. 대체 언제 났는데요? 그런 마음 없었을까요? 노아는? 길미랑 같았으면 다 금방 그만뒀지. 그런데 노아는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지적으로만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행동이에요. 못지래요. 그 못지를 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정말 이 찬양이 생각나요.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들을 이해할 수 없을 때,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어둠은 우리를 숨막히게 해요. 대체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대체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망해요. 불평해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욕해요. 그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은 사실은 그 고난 속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제가 최근에 이제 저희 주변에 있는 분한테 큰 고통과 고난이 이렇게 닥쳤는데요. 그분이랑 함께 그 고난을 같이 이렇게 걸으면서 보는데요. 저는 보여요. 그렇게 그 고난 속에서 당연히 저라도 불평할 거예요. 저라도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원망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은 너무 그 고난이 깊어서 그게 안 보이는데 저는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이요, 그 원망과 불평 속에서도 공급하세요. 안 죽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세하게 친절하게 사랑으로 그분을 돌보시는지 몰라요. 너무 감격했어요, 사실은. 제가 하는 얘기는 하나님 돌보죠. 그리고 얼마나 인내하시는지 몰라요. 어떻게 그 얘기를 다 들으실까? 어떻게 그 원망을 다 들으실까? 어떻게 그 불평을 다 들으시면서도 공급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여전히 필요한 걸 주시고 여전히 함께 하실 수 있으실까? 놀라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씩 그걸 못 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거 길밀한 말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절대 못 떠나요.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아니에요. 저 그런 하나님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 같이 하세요. 옆에 계세요. 그래서 뭘 하시냐? 지혜로운 통치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여러분을 빚으세요. 아주 귀하고 아름답게 빚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그 걸음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면, 사실은 지금 고난 속에는 잘 몰라요.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지금 오늘의 내가 있는 거구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제일 소중하고 귀한 것을 가르쳐 주셨구나. 그것 때문에 내 안에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 있는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디를 향해서 믿음으로 가라고 하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신뢰하기. 앞으로 일어날지도 안 일어날지도 모르는 제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샬럿에 사는 제 친구인데 실화예요. 그 친구의 첫 번째 아이가 자폐아예요. 두 번째 아이를 가졌는데요. 되게 불안한 거예요. 제 친구의 최대의 불안은 뭘까요? 두 번째 아이도 똑같이 그 병을 가지고 태어날까 봐. 너무너무 불안했어요. 이 상황에서 이 친구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전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여기까지. 불안한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 마음을 맡기세요? 아니면 그 불안한 상황을 어떻게든 통제하고 내가 전략을 짜고 조정을 다 하려고 애쓰세요? 딱 이럴 때 하와가 생각나요. 그렇죠? 하와가 타락해서 어떻게든 컨트롤 해보려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보려고 애쓰는 그냥 하나가 생각나요. 내가 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대부분의 많은 여자들이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 돼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게 하와의 죄성이에요. 타락한 우리의 죄성이에요. 대부분의 여자들에게 있는 죄성이에요. 견딜 수가 없어요. 모든 여자들에게 기다림은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왜 빨리 대답 좀 해주세요. 너무 하나님이 느리게 하시니까 내가 통제할 거, 조정할 거, 조정해서 하나님 도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 그 결과 보세요. 광야, 간조한 곳, 건전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산다는 거. 좋은 일을 보지 못한다는 거. 왜? 내 초점이 다 신뢰하는 것보다 원하는 것,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사막으로 변해요.
하나님과 교제에서 누리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기다리면서 봐야 되는데 그 기쁨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그러면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어떤가? 그 다음 구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의 빛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이 사람한테 더위가 오지 않을 거야, 가무는 해가 오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와요.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청정하대요. 가지를 이렇게 쫙 뻗치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평안해.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내 시선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흉한 소문이 들려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마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만약에 상황이 발생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판단하실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서 여러분의 그 환경을 보실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악의 만약의 상황이라도 달라질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선하신 통치자이세요. 다 던져요 하나님께. 제 친구요, 다시 돌아가 볼게요. 만약에 태아가 자폐아라면, 만약에 태아에게 질병이 있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제가 자폐아 두 아이를, 어렵고 힘든 그 두 아이를 키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면,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정하시는 방법이라면 하나님 저 그거 받아들일게요. 하나님 저 그거 받아들일게요. 과거에 대한 두려움, 염려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과 예측 때문에 나 이거 못해요. 절대로 그런 일은 내 안에 일어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것이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이라면 하나님 제가 이거 받아들일게요. 앞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염려는 사실은 하나도 도움되지 않아요. 혹시 KBS 스페셜의 그 교회 오빠 이관희라는 분의 이야기를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 지체들 제가 막 가서 꼭 보시라고 얘기해 드렸는데, 그분이 대장암 사기에서 많이 회복되어지는 상황에서 다시 아내가 또 림프종 사기를 앓으셨어요. 그리고 났는데 아내가 좀 다 회복되어지고 좀 괜찮아지는 어떤 시점에 다시 이분이 재발됐어요. 그래서 다시 그것을 다시 또 수술 받고 이런 관계를 그 단계를 지나가고 의사에게 이제 꼭 나았나 안 나았나 또 확인하러 가는데요. 두렵잖아요. 다시 재발됐을까봐 염려가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최악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봐. 아내랑 하는 얘기예요.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봐. 또 병이 재발할 수 있겠지. 염려해봐. 뭐 달라지는 거 있어? 뭐 바뀌는 거 있어? 없어. 만약에 암이 재발했다 그래? 괜찮아. 받아들여요. 나는 딱 한 가지 생각밖에 안 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또 어떻게 치료할까? 그대로 해요.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요. 어쩔 수 없다면 그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요. 그리고 침착하게 그 다음 일을, 최악의 상황을 개선시켜 가는 거예요. 에스더 생각나시죠?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하는 하만의 어떤 관계가 있었어요. 에스더가 왕을 만난 지 되게 오래됐어요.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으면 원래 나가면 안 돼요. 그런데 에스더가 어떻게 해요? 최악의 상황을 자기한테 얘기해요. 죽을지도 몰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최악의 상황을 물어보고, 그래 어쩔 수 없다면 그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일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요, 함께 가세요. 에스더랑 여러분 기억하시죠? 도와주시죠. 그 최악의 상황을 침착하게 어떻게 개선시킬지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어떤 상황들에서 염려하지 마세요.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고 어쩔 수 없다면 하나님 받아들일게요.
그리고 침착하게 그 최악의 상황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함께 가는 거예요. 이미 벌어진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거는 그 누구도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일을 좀 도와주셨다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이 병을 고쳐주셨다면 이런 일이 안 생길 텐데 왜 이런 일이 생기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셨어요? 여러분, 마르다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마르다가 또 오라버니가 죽게 생겼어요.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 좀 와서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안 오세요. 죽게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나서 죽은 다음에 오세요. 마르다가 예수님 보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 안 죽었을 텐데 왜 이제 오세요? 이런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내버려 두셨어요. 마르다 말처럼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요.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그 얘기를 들어주지 않으세요. 때때로. 그런데 그 다음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르다는 그냥 동생이 낳는 것밖에는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르다보다 더 큰 계획이 있으셨어요. 죽음을 이기고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 죽음을 이기고 나사로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내가 죽음도 다스리는 사람이야. 내가 죽음도 다스리는 신이라는 것을, 진짜 살아있는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에픽타투스라고, 이분은 스토아 학파의 창시자시라.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나는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항상 만족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내가 선택한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가 선택한 것보다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훨씬 나아요. 이미 벌어진 상황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행사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미 벌어진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그 상황에서 제가 이 흰머리가 늘어가는 걸 좋아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는데 좋아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뭘 좋아하냐? 제가 하나님이랑 함께 걸었던 세월이 이렇게 길어지니까요, 하나님이 제 삶 속에서 하셨던 모든 일들의 스토리들이 늘어가요. 그게 너무 좋아요. 진짜 그게 너무 좋아요. 고난의 날에 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울부짖었어요. 시편 77편 2절에 4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게요.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주께서 내게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8절에서 9절 말씀이요.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에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었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네.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 시절에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대체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있어요? 제가 대체 그 은혜를,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저 너무 힘들어요. 막 소리 질러요. 그런데 있죠, 이야기가 여기서 안 끝나요. 반전이 있어요. 급격한 반전이 있는데 이 절망감에서 완전히 자기 연민에서 어떻게 찬양으로 바뀌는지 한번 보세요. 77편 11절에서 14절 말씀에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리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이게 키포인트예요. 나는 주를 기억하리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하리이다. 그게 신뢰하는 열쇠예요. 고난은요, 우리 시선이 딱 그 고난에 멈추게 해요. 이제까지 하나님이 베푸신 수많은 이야기들을 다 잊어버리게 해요. 이관희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암에 걸린 많은 환우들이 같이 모여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은 내가 암에 걸린 게 하나님한테 무슨 득이 있어요? 이 젊은 나이에 왜 이렇게 나를 고생시키세요? 이렇게 불평하는 이야기들 한마디씩 쭉쭉 하는데요.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이렇게 불평하는 거는 지금 내가 내 고난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에 손익계산서를 쓴대요. 하나님이 이제까지 내 삶에서 베푸시는 은혜,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더하기 빼기 해놓으면요, 항상 하나님이 그 은혜가 크대. 할 말이 없대.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손익계산서 쓰세요? 어려운 고난의 상황에 수없이 들려오는 감정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사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미 벌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행사를 기억하면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찬양해야 돼.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이 있어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책 쓰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역경의 시간에 이렇게 말하라. 우선 그가 나를 여기로 데려오셨다. 이 협착한 장소에 있는 것이 그분의 뜻이다. 그런데 나는 거기서 안식할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가 사랑으로 나를 보호할 것이고 이 시련 중에서도 그의 자녀로 행동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 시련을 축복으로 만들 것이고 내가 배워야 할 교훈을 가르쳐 주실 것이고 작정하신 은혜를 부어주실 거다. 그의 선하신 때에 그가 나를 다시 데려오실 수 있다. 그 방법과 그 시기는 주님만이 아신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훈련 아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여기에 있다. 저는 제 친구들이나 또 우리 교회 지체들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 진짜 마음 아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가끔씩 저도 동일한 소리를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왜요? 왜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저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왜 저 가정에 저런 고난과 아픔이 있을까요? 잘 몰라요, 저도. 하나님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적 여성성으로 사는 여자는요, 환경으로 하나님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 환경을 봐요. 이해되지 않을 때도 여러분 하나님 신뢰할 수 있으세요? 인생의 길에는요, 인생길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평탄한 길이 있고,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는 길하고 똑같아요. 어떨 때는 막 구부러진 길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길을 더 운전하는 거 좋아하세요? 당연히 평탄한 길이죠, 그죠? 꾸불꾸불한 길은 많이 신경 쓰이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좋아해요. 왜냐하면 잠 안 잘 수 있고 그 스릴을 즐길 수 있으니까 잠이 안 오고 막 그 길 좋아해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인생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벌써 막 좋지 않죠. 되게 힘들죠. 왜 꾸불꾸불한 길을 우리는 좋아하지 않을까요?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대체 어떻게 짐작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불구불한 길을 싫어해요. 구불구불한 길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재정, 관계, 질병, 하나님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안 보여요. 이 구불구불한 길에. 저도서 7장 13절 14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함께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사실 우리는 우리 장래일을 몰라요. 그래서 불안해요. 그래서 힘들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인생의 그 길에서 쭉 뻗은 길이 아니라 굉장히 굽은 길에 놓아 놓으신 한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하박국이에요. 하박국도 선지자인데 많은 선지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전하는 선지자인데 이 하박국은 하나님하고만 얘기해요. 하박국서는 다 그런 내용이에요. 어떤 이야기냐? 최후의 경건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죽어요. 유다 민족이요, 막 거짓 신을 예배하고요, 하나님이 예배도 안 해요. 완전히 도덕적으로 부패하고요, 엉망진창인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두렵고 염려가 돼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자기 의심을 정직하게 얘기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간악과 패역이 유다에 지속하도록 허용하십니까? 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집니까? 하나님께 여쭤봐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유다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사악하고 무자비한 갈대아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유다 사람들을 치실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말이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더 나쁜 사람을 들어가지고
자기 백성을 치신다 하니까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께 얘기해요. 하나님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차마 못 보시고 폐역도 못 보시는데 어떻게 해서 거짓된 자를 방관하시고 악인인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그래도 유다는 폐역했지만 갈대 사람보다는 의롭다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을 삼키세요? 말도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물어보고 어떻게 하냐면 파수하는 곳에서 적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쳐다볼 수 있는 그 성내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려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갈대아인이 쳐들어올 거야. 걔네들이 니네 다 멸망시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세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야기만 하세요. 때때로 우리는요, 하나님 이 상황을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대답하시지 않으실 때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너도 믿음으로 살아.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는 한계가 있고 그분은 한계가 없는 분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이해해요? 그럼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지 않으시면 그냥 천국 가서 들어야 돼요. 어떤 이야기는. 그런데 하박국은요,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결정해요. 자기가 원하는 답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확인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전쟁이 이제 일어난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자기 민족이 다 밟히는데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해서 내 입술이 떨렸도다. 인정하고 신뢰하기를 결단하는데 여전히 난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의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하나님 신뢰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육체로는 신음해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 떨리는 육체와 그 영혼을 가지고 하박국이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러분 다 아는 믿음의 고백. 같이 읽어볼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 하나님의 성품으로 환경을 봤기 때문에 전쟁의 두려움 속에서도 언젠가 하나님이 이 백성을 회복시키실 거라는 어떤 믿음 안에서 사실 한 고백이에요. 2007년에요. 저희 온 가족이 미국으로 이제 갔어요. 2년 동안 공부를 하러. 저희가 오랫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어떤 소망이 있었고 어떤 질문이 있었는데 좀 건강한 교회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런 드림 처치가 있더라고요. 저희는 꿈인 줄만 알았는데 그런 드림 교회가 있어서 미국에 한 교단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한국이 그 교단의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퇴직금을 다 털어가지고 뭐 스폰서가 있는 게 아니라 퇴직금을 다 털어가지고 이제 미국에 간 거예요. 그런데 가자마자요, 제가 이제 이빨 치료를 다 받고 갔는데 이빨이 아파, 너무 아픈 거예요. 신경 치료가 덜 돼가지고. 근데 미국의 의료비가 어마어마해요. 의사만 한 번 만나는데 30만 원 내야 돼요. 만나는데 그 의료보험이 있어도 의료보험에서 30만 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이것저것 아파요. 막 염증이 생기고요, 알러지도 심해져요. 핸드폰도 없는데 어느 날 혼자 운전하고 가다가 그냥 길거리에서 타이어 2개가 다 터졌어요. 핸드폰도 없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쉬는 날 친구 집에 놀러 갔거든요. 우리 큰아이 이렇게 아이들 타는 커다란 휠 이렇게 있는 오토바이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나무를 쳐가지고 팔이 뚝 부러졌어요. 쉬는 날, 공휴일 날. 늦은 저녁이에요. 우리 민유가 포켓 나이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쫙 놀다가요, 이렇게 딱 손을 그었는데 피가 이렇게 쫙 솟구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제가 비자 연장 때문에 한국에 잠시 이제 와야 됐어요. 근데 바로 일주일 전에 열병이 걸렸어요. 럭키 마운틴 스파르타 피버라는 병인데 미국에 있는 어떤 틱 때문에 생기는 그런 병이에요. 열병이 걸려서 계속 토하고 열이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하루 입원했어요. 병원비 1,200만 원. 한국에 돌아왔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때 당시에 한국에 보이스피싱이 유행이었네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줌마가 누가 전화를 막 벌벌벌 떨면서 막 얘기를 하시길래 장애우신가 보다. 내가 친절하게 대답을 해줘야겠다. 이러다가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580만 원 날렸어요. 그리고 나서 미국에 다시 들어갔어요. 모기지 서프라임 때문에 환율이 올라요. 저희가 그때 돈을 진짜 단 1원도 안 받고 갖고 갔어요. 한국에 있는 통장에서 그냥 이렇게 쓰자. 뭐 그래도 별로 차이가 없겠다. 그때 환율이 우리가 들어갈 땐 1,000원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계속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1,600원까지 올라가요. 통장이 거의 바닥이 나게 생겼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게 뭔 일이요? 하나님, 저 지금 이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 좀 잘 섬겨보려고 좋은 교회 하고 싶어서 그래서 왔거든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스폰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축한 거 그동안 퇴직금 갖고 온 거 다 까먹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걸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 신뢰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는요, 번영의 때가 있어요. 역경의 때도 있어요. 직선일 때도 있고요, 구부러질 때도 있어요. 마음이 무거운 짐으로 깨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비록을 잘 몰라요. 어쩌면 여러분의 비록이 우리 부모님이 결코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도, 나를 지지해주지 않더라도, 비록 내가 우리 남편을 얻지 못할지라도, 비록 남편이 나를 실망시켜도, 비록 내가 탈진할지라도, 비록 내가 고통이 있을지라도, 비록 내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비록 내 아이가 그리스도에서 멀어진다 해도, 비록 그럼에도 난 하나님을 신뢰하리라.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왜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니까. 인생에는 두 가지 굴곡이 있어요. 어떤 굴곡이냐면 그냥 굴곡은 굴곡인데 내가 잘못 선택해서 만든 굴곡이 있고요. 어떤 굴곡은 애매하게 내가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목적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굴곡이 있어요. 미르나 알렉산더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야기하신 인생의 굴곡과 우리가 스스로 만들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인생의 굴곡이 있다. 우리는 실수와 오점과 쓰레기를 남긴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인생을 살지 않으므로 무질서와 혼란과 슬픔과 고통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하지만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이 의한 것이든 우리의 의한 것이든 우리 인생의 굴곡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만든 인생의 굴곡도, 내가 실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아서 만든 인생의 굴곡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합력해서 충분히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조금 전 제가 미국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들을 쫙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어요. 당시에는 끔찍했는데요, 그 사건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이 그 사건을 어떻게 풀어가셨는지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단 한 개도 빼놓지 않고 다 그 사건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사건을 피하게 하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건 안에 동행하셨어요. 그 사건이 동행하셨던 그 순간순간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랑 함께하는 그 시간을 다 추억으로, 너무 아름다운 추억으로 제 마음 안에 가지게 됐어요. 사실 우리의 염려의 이야기는요, 여러분 비록에서 끝나지 않아요. 길미란 되게 자신 있게 말하네. 네, 비록에서 끝나지 않아요. 기다리면 결말을 볼 수 있어요. 물론 결말이 때때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체의 성품이 그분의 선과 우리의 유익이 아니면 절대로 그 일을 안 만드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의 유익과 그분의 선을 위해서 그 결말을 만드세요. 그런데 그 유익은요, 이 땅을 위한 유익만이 아니에요. 영원까지 이어지는 유익이란 말이죠. 제가 오늘 이 세미나의 모든 결론을 한 사람의 이야기로 결론을 내리려고 해요. 아주 염려 많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는데 무리를 걷고 있는데 염려하다가 퐁당 빠졌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는데 무슨 일이 벌어질까 봐 두려워가지고 칼을 챙겨갖고 왔어요. 그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는 이제 죽으러 간다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걱정하느라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절대로 안 돼. 이렇게 말했던 염려 엄청 많은 그런 제자였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염려를 버리고 성숙한 사람이 되었는 줄 아세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과 7절에 그 비결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가 염려를 버린 비결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했기 때문에, 겸손을 통해서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걱정을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겸손이 뭘까?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그런 모든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복되신 통치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의 전 존재, 지성, 감성, 의지, 계획, 판단을 포기하는 거예요. 삶은 항상 고통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삶은 고통이에요. 진짜요. 고난이 끊이지 않아요. 제가 저희 지체들 보니까요, 1년에 한 4번은 오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다 제외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이 오지? 옆집 사람도 그런 고난이 있다니까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염려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할 수 있어요. 염려하고 불안해한다면 여러분 스스로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뭘 통제하려고 하는 거지? 내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지? 근데 그 다음 연결되는 말씀이 저는 너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됐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주님이 너를 돌보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보세요.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 한국말 성경으로는 잘 몰라요. 근데 한 덩어리 떨어져 있는 말이 아니라 함께 붙어서 연결되어 있는 말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겸손해. 너한테는 모든 염려를 붙잡고 있지 마. 다 던져버려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면서 염려를 다 던져.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얘들아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이 뭐냐면요, 정신 차려라. Be sober minded. 막 술 취해서 정신이 없는 애들한테 정신 차려 이거. sober minded. 정신 차려. Be watchful. 깨어. 봐 얘들아 봐. 뭘 보라는 거예요? 염려 안에 푹 빠져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대적할 자를 찾나니.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사단의 표적이 돼요. 염려가 뻥치기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해요. 두려움, 근심, 걱정에 사로잡힌단 말이죠. 아주 힘없는 그리스도인이 돼버려. 예수님이 정신 차려 얘들아. 잘 살펴봐. 그러니까.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믿음을 굳게 해서 누구를 대적해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어요. 너희 믿음을 굳게 해서. 아까 우리가 함께 믿음에 대한 이야기했어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염려하는 시간에요.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는 시간을 여러분 잘 사용하셔야 돼요. 컨트롤하려고 시간 투자하지 마세요. 2박 3일 누워있느라고 염려하느라고 시간 투자하지 마세요. 우리가 진짜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것은 믿음을 굳게 하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거, 하나님이 말씀에서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시는지 그걸 배워가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믿음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냥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말씀, 이게 우리의 무기예요. 고난을 당한 많은 제 친구들이 물어봐요. 왜 나만 여기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불행해 보이는데 자기 연민에 푹 빠져요. 징징거려요. 주님이 그것도 아세요. 아주 친절하세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여러분만 당하는 고난 아니에요. 저만 당하는 고난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 고난을 당해요. 망가진 세상, 망가진 사람들, 고난은 끊이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또 말씀하세요. 거기서 안 끝나세요. 뭘 믿어야 할지,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 죄사함과 의옷을 우리에게 입히셨어요? 왜 자녀 삼으셨나요? 왜 이 땅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나요? 영원한 영광,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여러분이 뭐라고? 먼지 같은 사람들인데, 죽은 시체 같은 사람들인데, 구덩이 같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다음 보세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누가요? 고난 당하신 그분이, 주님이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이 뭔지 아세요? 잠깐, 우리는 길게도 안 해. 잠깐 고난 당한 너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지금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시지만, 어려운 일들 가운데 있지만, 염려 안에 있지만, 얘들아 걱정하지 마. 정신 차려. 근신해. 깨어있어.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 너희 도와주실 거야. 너희 도와줄 거야. 진이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털을 견고하게 하실 거야. 그 다음 말씀 기가 막혀요. 뭔지 아세요?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연약한 신약이 연약한 여자를 만들어요. 윈피 티올로지가 윈피 워먼을 만들어요. 징징거리는 여자를 만들어요. 여러분, 연약한 믿음이 염려로 온통 둘러싸여 있으면 징징거리는 여자를 만들어요. 엉망진창의 여자를 만들어요. 성경의 여성성을 지닌 여자는 나약한 여자 아니에요.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는 여자예요. 우린 나약해요. 사실 벌레고 먼지인데 무슨 힘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런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면 난 나약한 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힘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성품에,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야 여러분의 남편을 거룩하고 경건한 남자가 더 거룩하고 경건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도울 수 있어요.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복음으로, 성취, 이 세상에 없죠. 이런 것으로 온통 날린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애들에게, 얘들아 너희 정체성 거기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정체성이야.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나 봐. 그분 앞에 소망을 둬. 너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놀랍고 귀한 아이로 하나님 분명히 쓰실 거야. 그렇게 엄마가 소망을 줄 거 아니에요. 생명을 살리는 여자로. 이 땅에 수없이 들려오는 온통 혼란한 이야기들 속에서,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막 갈팡질팡 어디로 갈지 몰라 하는 여러분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 여자 동료들, 젊은 여자들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는가 다 늙은 여자들인데 믿음으로 그 여자들한테 진리를 전달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게 여러분 소명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셔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거예요. 우리 이제 3시간 여러분이랑 함께 같이 얘기했어요. 어디서 우리가 이걸 시작해야 할 건가? 염려를 버리는 일, 기도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일, 다 한 군데서 시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거 한 가지, 한 군데서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기를 가져야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간을 타협하지 마세요. 어떻게든 무슨 일을 다 해서든 그 시간을 찾아내셔서 1분이라도 좋고 2분이라도 좋아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셔서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들, 성결자 여성성을 좀 드러내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